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복 있는 여인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서는 데오빌로에게 보낸 누가의 편지입니다.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아마 데오빌로는 이방인으로 살았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데오빌로는 당시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였습니다. 누가는 이 편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였는데 연대기적으로 예수님의 소개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서술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가 사도들의 증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증언을 토대로 해서 이 서신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 누가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누가는 편지 서두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는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시고 또 세상의 죄를 구속하실 구원자이심을 강조하는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두 여인의 만남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만남은 예수님의 탄생이 특별하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는 특별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의학적인 지식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이 의학적인 지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를 증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역사에는 복 있는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는 비천한 여인을 통해서 실행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 세상의 위대한 일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여인이 누구인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도구가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누가가 전해준 복 있는 여인은 주의 돌보심을 받은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였습니다. 이 부부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나이가 많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부부에게도 자식이 없는 시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없는 것을 불행으로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이 부부는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히려 이 부부는 시련 가운데서 주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제사장은 사가랴는 자기의 직무인 제사 직무를 잘 감당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묵묵히 믿음을 지키며 헌신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시련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믿음의 성도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 밖에 나가는 그 순간부터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렇게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시련이 있어도, 낙심하는 일이 있어도 주의 계명을 지키며 주의 규례대로 살아가는 그 의인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가 하나님의 제사의 직무를 행할 때 주의 사자가 향단 우편에 나타났습니다. 사가랴는 이 광경을 보고 놀랐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그때 천사는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부부는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께 오랫동안 간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어주셨다고 천사는 말하였습니다. 아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간구하는데 시간이 오래돼서 응답이 없으니까 중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해야 됩니다. 나이가 많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식을 얻기 위해서 간구하였을 때 응답받은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사가랴에게 아들을 낳을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 아들은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길을 곱게 할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오랜 간구를 하나님은 응답하셨는데 나시린으로 아들을 낳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간구한 부부에게 특별한 아들을 보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천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늙고 아내가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사가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천사의 말이었습니다. 아내가 나이 많은 것, 자기도 나이 많은 것, 분명히 온 세상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천사는 믿지 못하는 사가랴에게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될 것을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살아온 사가랴도 이 엄청난 말을 듣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한 후에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시기가 늦을 때도 있습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가랴처럼 순간적인 의심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 의심 때문에 아이가 낳을 때까지 10개월 동안 버리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사가랴가 성전에서 직무를 다하고 벙어리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 아내 엘리사벳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대로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부부의 오랜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자기의 임신한 사실을 너무나 챙겨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라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늙은 나이에 아이를 잉태한 것이 수치스럽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5달 동안 숨어 지내면서 살았는데 이 일이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음을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셨구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노부부의 아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늦은 잉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 사가랴에게 엘리사벳에게 이렇게 자식이 태어나지 않았을까? 자식이 늦었을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일어났던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간구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을 배움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간구하는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아십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때가 되면 응답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기도한 후에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그동안의 수치와 멸시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돌보아 주십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항상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심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복된 여인은 성령이 임한 마리아입니다. 누가는 엘리사벳이 잉태한 후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을 전하였습니다. 사가랴에게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알려주신 것처럼 마리아에게도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천사가 전한 소식, 마리아에게 수용할 수 없는 말입니다.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는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는데 6달이 되었다고 전하였습니다. 마리아도 엘리사벳도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마리아는 약혼한 처녀였습니다. 약혼한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와 잠을 자자는데 어떻게 아이를 할 수 있습니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 두 여인은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의학적인 진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누가의 진단은 무엇입니까? 잉태할 수 없다입니다. 누구보다도 누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을 전하였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도 이삭을 낳게 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되었죠. 약속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1년 후에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메시아 탄생에 대한 생생한 선자들의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한 말씀이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천사의 말을 듣고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선자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여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당시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처녀가 부정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의 잉태된 것을 알고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주의 사자가 명하는데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도 죽음을 감수하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받아들였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천선 요셉에게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마리아의 잉태는 자신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마리아의 행위를 보고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일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작품이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게 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 성령은 마리아를 잉태하게 하였고 원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과 하나님만이 세상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마리아에게 임하여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를 탄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여 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것입니다. 마리아가 은혜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선물로 거저 주셨습니다. 선물은요 내가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사람이 공짜로 그냥 거저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로 없이 거저 받은 은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저 받았다고 이 은혜가 가치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이 바뀐 거예요. 천국 시민.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실을 널리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특별한 존재임을 확신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저받은 그 은혜의 선물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기는 여인은 믿음의 두 여인입니다. 먼저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마리아의 믿음은 위대합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들었어요. 친족 엘리사벳도 임신하지 못하였다고 알려졌는데 아들을 배웠는데 5달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리아가 자기가 임신했던 것을 믿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가 전한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엘리사벳과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신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구약의 약속이 바로 신약시대에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이었습니다. 또 성경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마지막 날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믿음의 사람, 이 마리아는 행동을 합니다. 마리아는 놀라운 소식을 들은 후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빨리 행동합니다. 은혜를 받아서 빨리 그 은혜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산골에 있는 유다의 한 동네에 있는 사가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마리아는 그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믿었기 때문에 문안한 거예요. 자기에게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벳에게도 일어난 것을 확인하고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함께 공유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산골에 있는 유다의 한 동네는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뻐서 주체할 수 없어서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열심이 이 마리아의 발걸음을 재촉하게 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행동,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 것이 자랑할 일입니까? 늙은 엘리사벳도 아이를 잉태하자 5달 동안이나 숨어 지내지 않았습니까? 나이가 많은 여인이 아기를 가지면 사람들이 놀리지 않습니까? 아니 늙어서 주책이라고, 그 나이에 무슨 아이를 가졌냐고 아마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진 것이 주책이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왜? 남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리아는 처녀예요.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이것이 자랑할 일입니까?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율법으로. 남편이 있고 오랫동안 간구하여 아이를 잉태하였어도 엘리사벳이 숨어 지낸 것과 달리 마리아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리아는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감격스러워서 엘리사벳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공유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
유대 산골까지 찾아갔습니다. 이 마리아는 받은 은혜를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런 행동은요, 믿음의 행동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거, 이거 믿음의 행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격스러우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까? 공유하셨습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쁨으로 나누며 모든 성도들에게 이 기쁨을 공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일을 나누며 감사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사가랴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인사를 하는데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았습니다. 엘리사벳 복중에 있는 아이가 마리아의 인사를 듣고 뛰놀았습니다. 6달이 된 복중에 있는 아이가 마리아가 잉태된 그 아이가 메시아임을 알고 뛰는 것입니다. 6달이 된 아이가 복중에서 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정확하게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 의학적인 진술보다도 성령의 역사임을 전한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고 전한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큰 소리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복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라고 했습니다. 마리아에게 내가 인사하는 소리가 내게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었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복중에 아이를 보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인간적인 기쁨보다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격이었습니다. 엘리사벳도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큰 소리로 기쁨을 표현하게 한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의 어머니가 마리아라는 것으로 함께 기뻐했습니다. 마리아는 작고 보잘것없는 나사렛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이 영광스러운 일의 주인공이 마리아가 된 것이 가장 복 있는 여인으로 칭송한 것입니다. 비천한 여인, 나사렛이라는 그런 비천한 동네의 여인이 복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도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마리아에게서 잉태된 아들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에 더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어떻게 소리를 칠 정도로 기뻐하였고 성령께서 복중에 아이까지도 뛰놀게 하였습니다. 엘리사벳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보세요. 마리아도 믿었고 이 엘리사벳도 주께서 하신 말씀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도 믿음의 여인입니까? 엘리사벳도 믿음의 여인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도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엘리사벳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리아 복중에 있는 아이를 크게 기뻐했습니다. 엘리사벳도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믿음을 인정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어느 한순간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을 꾸준히 믿는 변함없는 신앙을 소유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아이가 잉태했다는 그 말을 듣고 믿음으로 기다린 것입니다. 주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믿는 마리아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처녀인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 일은 날벼락 같은 일이지만 주께서 하신 말씀이기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신앙이 칭송받을 만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천사의 지시를 믿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리아 복중의 아이가 메시아임을 알고 복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믿음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행동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복 있는 여인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만났습니다. 두 여인은 주의 돌보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두 여인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인 믿음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창피함을 무릅쓰고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은 천사가 전하여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두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때로는 세상 사람들을 생각하기에는 허무맹랑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이런 믿음을 간직하였기 때문에 복된 여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된 성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베푸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주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이 되셨고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확실한 믿음의 대상이 되어주었습니다. 감사로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또 이날에 온 가족이 총원해서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되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맞이하는, 매년 맞이하는 이 성탄절,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어야겠습니다. 온 가족이 총동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그런 성탄절. 다시 한번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저희 온 가족이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영광 돌리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 또 예수 그리스도가 복중에서 뛰는 것을 알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믿었던 그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저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달리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돌보심을 따라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성탄절에 온 가족이 총로해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